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저는 그런 우리가 진리를 적실성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단점이 있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적실성의 범주 밖에 있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선제랄까, 그리스도의 초월이랄까.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주제들을 성경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니드는 주로 어느 쪽에 국한이 되냐 하면 주로 felt need거든요. 현실적으로 느껴진 필요, felt need를 충족시키는 메시지. 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한대야 그럴까? 또 현세적인 복을 갈구하는 전부 이러한 내용들의 니드를 주로 공급받기를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적실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그 적실성을 부합하기도 하지만 꼭 거기에 들어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금을 요구하는 세상, 그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성경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은과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읽어야죠.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차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월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은 시작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계속되는 28절의 묵상적 읽기, 설교를 위한 묵상적 읽기는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대목을 초월이 내재 가운데 초월이 내재되는 거죠. 초월이 내재의 자리로 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묵상하고 설교적 힌트를 얻을까 하는 문제들을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갑질 문화일 것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그 힘의 한계점을 넘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갑질이란 힘 있는 자가 힘의 한계점을 넘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 갑질 문화라는 단어는 최근에 생겨진 것인지 몰라도 이 갑질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에요. 성경도 갑질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사무엘 상하 같은 이야기, 사무엘서는 두 왕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엘상 전반 부분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8장에서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적어도 한 15장 가까이까지 사울왕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극하고 핍박 속에서 이제 다윗이 점차적으로 왕권을 더 힘있게 얻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통일한국의 수장이 되는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두 왕의 이야기 있죠. 두 왕의 이야기. 그런데 이 두 왕의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 권력 남용인 거예요. 권력 남용. 자, 왜 사울이 망합니까? 권력 남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권력 남용인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악의 손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주변 대적들로부터 왕으로 그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자, 그 일에 몰입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그들이 튀는 자리는, 그가 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사울 죽이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사울의 모습. 또 권력 남용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왕으로의 지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언약적 정신의 도구로서 언약이 밝혀주고 있는, 언약적 정신이 밝혀주고 있는 공평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 남용으로 무너진 거죠. 다윗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왕의 길들을 걸었죠. 사울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 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러한 밧세바 사건이죠. 그 밧세바 사건의 핵심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권력 남용을 통하여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블레셋을 이기는 거는 다윗이 좀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무엘 하 11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배경이 되는 장면이 10장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 11장 1절에서는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왕의 궁에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언제냐 하면 그가 무슨 뭐 그의 재주나 실력으로 뭐 행복을 만들어간 삶이 아니고요.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언약적 진정한 왕을 드러내는 인간 통치자로 자신을 낮추고 언약적 정신의 물줄기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을 때 그는 신실한 도구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 왕권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고 엄청난 위기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강조점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질이 뭐냐면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의존적이고 그다음에 수용적이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수용해서 자기를 되돌이키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며 주변의 모든 소리들을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여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물론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언약적 친칠하심과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 회복이 되죠. 결국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권력남용이고,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갑질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갑질의 모습이에요. 갑질이 왜 문제냐 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사울과 같은 권력남용의 자리로 끝없이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시 되돌이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속에 붙들려 사는 그런,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들을 듣고 그렇게 반환점을 도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도 모두 왕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울형 인간, 사울형 왕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형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정의하기를 비인격적 초월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는 초월적 부분을 비인격적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초월의 부분을 비인격적 그릇에 담아내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보다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초월은 남을 조작하거나 남에게 횡포를 행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비인격적 초월과 철저한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비인격적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 참 멋있지 않아요? 자, 인격으로 담아낸, 인격의 그릇 안에 담아낸 초월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초월인데 초월적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이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그 초월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자리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 인격 안에 담겨진 초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보았듯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월성, 선재하심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말씀은 초월이에요. 그 초월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계세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임하시는, 육체로 임하시는 것, 인격으로 임하셨다. 인격으로 임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장소 임재에서 인격 임재로 바뀌게 된 거죠. 장소의 임재를 넘어서 인격 임재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의 형태에서 인격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죠.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추악한 인생의 자리로 임하신 거죠.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지. 한마디로 존재혁명, 장소 임재에서 인격 임재. 그동안은 장소적이었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존재혁명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조명해주는 메시지가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격에 담겨진 초월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초월의 영역에 계신 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섬김과 희생, 자기 내어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한 말씀으로 대변되어지는 초월이 육신, 인격이 되는 방식으로, 즉 인격의 초월을 담는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갑질행포가 사라지고 갑진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질행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마다 갑진구원의 역사들이 갑질행포를 대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화제가 되는 책 중에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이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매우 보수적인 이런 성향의 이런 기독교인이 미국의 그 상황 속에 로드 드레허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거의 멸절에 가깝다라고 정의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수적인 지각. 그렇다고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한 의미의 보수는 아닌데 건강한 보수와 아름다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막 극우로 흘러가고 폭력적 이런 모습으로 가는 보수는 아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매력 있는 보수. 이런 보수들이 많아야 되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맥켄타이어라는 사람의 덕의 상실이라는, 여기 덕이라는 건 버쩌예요, 버쩌. 미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오늘날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위기를 덕의 상실로 본 거죠. 덕을 상실한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서구 사회가 이성과 덕의 전통을 포기하고 덕의 전통을 상대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맥켄타이어는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여기 정의주의는 이모티비즘. 그러니까 정의 사회 저스티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감정, 느낌, 자기 판단을 향해 가는 정의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죠. 곧 모든 도덕적 선택은 개인이 옳다고 느끼는 바를 선택하기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발상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선택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게 이제 동성애법 같은 걸 통과하고 하는 것인데, 왜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개인이 옳다고 느끼는 바를
선택하기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사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이고 이거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됐던 원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 이것에 우리가 100%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덕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기환이에요. 이 책의 저자 로드 드레허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다. 맥켄타이어는 정의주의, 이모티비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는 서구 근대 사회와 아주 흡사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 자신의 의지를 마음껏 표현하면 돼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에 반해서 덕이 지배하는 버처, 덕이 지배하는 사회는 객관적인 도덕적 선과 그러한 선을 공동체에 구현하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실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사회.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미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미덕을 추구해 가려고 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게 내 편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객관적인 도덕적 선을 추구해 가면서 또 그러한 선을 공동체에 구현하기 위해 인간에 필요한 실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사회.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회. 덕을 상실한 정의주의를 극대화시키며 살아가는 마음 상태는 만약에 이 덕을 상실한 정의주의, 감정 위주의 사회가 극대화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되면 뭐 도덕적 선이나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치고 자기의 주장에 옳은 바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야만주의, 바바리즘이라고 하는 야만주의로 알려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바바리를 입었나? 저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만주의로 알려져 있는 상태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만족들은 자신들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 이게 뭐예요? 힘이 있다는 이유. 갑질이죠. 도시를 휘저으며 난동을 부리며 문명의 체제와 기관들을 아무 생각 없이 파괴하는 거칠고 탐욕스러운 부족이에요. 야만족들은 오직 힘을 향한 그들의 의지로만 지배되며 힘을 향한 그들의 의지로만 지배돼요. 갑질 문화죠. 제가 통과한 말이에요. 갑질 문화에 의해 지배돼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근대 서구에서 사는 우리는 부와 기술적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야만주의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야만주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 같은 것까지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고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순결과 열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주장들을 제가 전적으로 무시하는 바는 아니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민폐를 끼치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 혹은 야만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야만주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가치 위에 서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예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사회에 민폐를 끼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거나 혐오스럽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 이 갑질 문화를 극복하는, 그래서 값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야만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을 소중히 붙잡고 그 미덕들을 실천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악한 것으로 알아 그 어떤 명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준행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고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쓰여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을 살아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교훈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갑질 문화가 근절되고 값진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성육신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맛보기만 지금 잠깐 본 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이러한 깊은 묵상 또 설교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들에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